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르쳐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베드로는 예루살렘에서 소리 높여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처음 보는 장면입니다. 그동안 제자로 살아온 베드로의 모습은 익숙하지만 그가 설교자로서 또한 교회의 지도자로서의 면모를 보이고 있는 이 모습은 매우 새롭다고 하겠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큰 회개의 물결을 일으켰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느끼게 되었고 그의 메시지를 듣고 무려 3천 명이 회심하게 되는 엄청난 복음의 진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베드로가 설교자, 예루살렘의 위대한 영적 지도자로 변모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계기, 그 계기는 바로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 하나님, 그분으로 인한 성령 충만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잘나서 지적으로 뛰어난 자라서 혹은 논리적으로 매우 설득력 있는 설교를 했기 때문에 벌어진 역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 성령 충만의 결과로 벌어진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성령 충만 가운데 시작된 그의 설교, 메시지, 그것을 들은 사람들에게도 같은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있었고 그 가운데 회심과 믿음의 결단이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일, 성령 충만의 결과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든든히 서가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는 비결,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경험하고 누리고 살게 되는 그 비결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역사적으로 볼 때 성령의 파도를 경험했던 그 시기에는 언제나 죄의 고백과 함께 엄청난 회개의 물결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원산과 평양 등지에서 일어났던 1900년대 초반에 일어났던 그 대부흥 운동, 여러분 잘 아시죠? 원산에 아주 조그만 성경 공부 모임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었던 하디 선교사라는 분께서 자신의 교만을 고백합니다. 자신의 깊은 죄를 솔직하게 자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신자들도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했고, 그들은 기도하며 집단적으로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물결은 원산과 평양을 뒤덮으며 회개의 물결, 대부흥의 물결이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미국에 있었던 대부흥도 마찬가지죠. 조나단 에드워드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운동을 시작했을 때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 미국의 대부흥이 진행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120명의 무리들, 그들은 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했죠. 기도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들은 섭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불순종했던 자신들의 삶, 신실하지 못했던 자신들의 믿음, 예수님을 십자가와 고난에 넘겨주고 부인했었던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용서를 구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던 그들에게 임하신 성령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해진 베드로는 예루살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죄를 지적했습니다. 그들 때문에 돌아가신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그들을 초대했던 것입니다. 어떤 설교를 했습니까? 오늘 본문 36절을 보시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아, 우리가 죽인 예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 예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신, 죽으신 예수. 우리 유대인이 그분을 죽였구나. 우리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내 죄 때문에 그렇게 죽으셨구나.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베드로가 이끌어 회개의 초대 앞에 그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돌이켰습니다. 회개가 일어났고 그들은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 충만을 선물로 누리는 놀라운 경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고 새 생명을 얻게 된 자들로 예루살렘은 엄청난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옛사람, 죄와 허물로 신음하던 옛 자아는 회개함으로써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새 생명을 얻게 되는 복음의 세대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대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믿는 자들, 성령 충만한 자들은 옛자의 모습, 탐욕과 소유욕과 등등의 자신의 욕망을 다 버리고 자기의 것, 자기의 소유를 공동체에 내놓기 시작합니다. 가난한 자,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기쁘게 나누어주는 기적의 역사도 일어났습니다. 죄 가운데 소망 없는 인생을 살아가던 자들이 주님께 돌아옵니다.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그들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는 그런 일들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벌어진 것입니다. 죄인임을 고백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오는 자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들은 이 땅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누리는 공동체를 그들은 이루었습니다. 자, 그렇게 살기 위해 우리가 먼저 깊이 회개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자들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며 우리도 성령 충만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